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말을 너는 책에 기록하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웠다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컵에 질려 사표라해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으로 그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시는데, 전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후의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후의 세대 그 이후의 세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대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책에 기록해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늘 함께하며 구원하기 위한 내 백성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여 가장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기록하라는 것은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전에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의 땅에서 오히려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들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때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되 구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딱 약속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제 바벨론이여 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저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의 속국으로 저들을 붙들고 있을지 몰라도 멍에를 매게 하고 줄로 묶었을지 몰라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야 이제는 내가 허락한 그 땅 가나안 땅 너희들 조상에게 주었던 땅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며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기록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저들이 결과적으로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아주 극심한 고난의 벌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막다리 차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딱 하면은요 얼마나 초조해요. 그런데다가 쌀쌀 배가 틀어지게 움직일 때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산통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거의 죽었다 할 때 그때 아이를 해산하게 되지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었다. 마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펴고 그 얼굴이 창백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잖아요.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주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압박 속에 헤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이제는 저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즈음에 완전하게 저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다 회복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루어지는 세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강림하셨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매로 치실 때는 이 징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압제나 포로된 삶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우리 날마다 패역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아버지가 등지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는 죄의 악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회복도 약속하시고 구원도 약속하지만 이 일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후반절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방인을 섬기면서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는 그의 하나님이 세울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회복자로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도 거의 700여 년 전, 그러니까 65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니까 어때요? 기록된 이 말씀은 신실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하셨으나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흥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며 징벌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23장 5절부터 6절에도 예언하셨거든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예언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이냐?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랬거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 다윗의 혈통 결국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있음을 구원과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구원자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예언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제나 또 아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윗이 있기 전에 또 다윗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버지의 궁극적인 예언의 말씀, 전해져야 될 말씀은 당신이 택하신 종들, 당신이 부르신 종들을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결과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방에서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태평성대를 안락을 평강을 누릴 것이며 감히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미리 본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평안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책에 기록되고 들려질 때에 저들이 포로가 아니었습니까? 포로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을 뿐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택한 종들은 내가 구원의 손으로 이끌어낼 거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하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는 평안하라,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든든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오히려 이제 너를 흩으며 너를 대적했던 자들, 너를 압제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멸망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종은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 되시는 구원의 손길을 이미 얻은 자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너만은 내가 멸망치 않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완전 무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구원 얻음과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시는 은혜는 얻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늘 관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오직 의로운 백성, 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영광, 저 나라의 강함을 뽐냈던 것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가 강한 나라가 몇백 년 역사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강해졌다 하면 꼭 섰다 하거든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나는 멸망치 않게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두려울 것 없다.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좋아요. 그런데 오만과 교만으로 일어서서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 얼굴을 뻔뻔히 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완전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소망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지 아니할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여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해진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진노의 방망이로 우리를 내리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성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함으로 고소하다. 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게 너에게 있어서 해야 된 결과물이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목적, 돌아오라는 거죠. 자녀들을 매를 칠 때에 너 이거 매 맞고 죽어버려 라고 생각하면서 치는 정상적인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프지? 아플 거다 이놈아. 이 아픈 거 뼈에 새겨, 마음판에 새겨. 그래서 약한 길에 빠지지 말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험한 일 만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숨겨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은 책에 기록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그럴만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긍휼과 자비로 인애로 저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한 번 임함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며 끝까지 저들을 손에 놓지 아니하고 평강의 복을 주시며 회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온전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꽉 잡아주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랑하십니다. 늘 신실한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늘 함께 주십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아주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서 늘 바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죄에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오직 죄를 멀리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